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근거로 패러다임 시프트, 예수님을 만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이 세상에 바라볼 때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나 그런 인식의 틀, 이런 세계관을 두고서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시대를 따라서 또 세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게 패러다임입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면서 이 교통수단이 완전하게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핸드폰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소통하는 방법 또한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계속 새벽 예배마다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쫙 써가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소통을 했지만, 이제 저희들은 카톡 하나면 다 이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것, 아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로봇으로 또 AI로 이 시대가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개발할 때에 에러가 뜨면은 그것을 보고서는 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그를 찾아가지고 고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 버그를 찾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 구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 버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 보는데 한 몇 시간, 며칠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 이 AI에게 이 구조를 알려주고 이 코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에러 로그를 알려주면은 이 AI가 쫙 분석을 해가지고 몇 분이면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처음 사실 AI가 이 코딩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와 팀원들이 사용하면서 역시 우리의 잡은 아직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 AI가 아직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필요해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좀 이 판도가 달라지는, 이 전체적인 완벽하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만나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갈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그들의 삶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지만 이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바디메오,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말씀하시면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관복음의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보았을 때 이 나다나엘이 그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그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하러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같이 있던 제자가 또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 뭔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나엘이의 이름이 이 나다나엘에서 나왔습니다. 나탄넬,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여서 이 나다나엘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나다나엘, 그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 저희들이 박물관에 가면은 이 바돌로메의 동상을 만들 때에는 그의 살가죽을 다 벗겨진 채로 한 손에는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이 칼을 들으며 자신의 그 살가죽을 벗긴 그 칼,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코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저희 안에 있던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희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지서로 가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처녀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잉태할 것, 베들레헴에서 잉태할 것,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와 같은 자,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앞길을 선포할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빌립은 깨닫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정확히 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에 정확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적어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맛집을 알게 되면은 그 맛집을 나 혼자만 꽁꽁 숨겨두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집을 알게 되면은 말합니다. 이 집 진짜 잘해. 그리고 전합니다. 와서 보라, 가서 보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혼자만 간직하는 복음은 진정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에 비로소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요한계리온, 바로 이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으면 아직도 저희들은 이미 끝난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아직 그 승전보를 듣지 못해서 그 일본군을 피해 있던 그런 마음과 같이, 또한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이 필리핀의 섬 가운데에는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섬에 있으니까 그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아서 29년 동안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생존을 하며 전쟁을 벌이다가 29년 만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갑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와, 전쟁이 끝났군요. 승전보가 드디어 왔군요. 언제요? 29년 전에. 저희들에는 이 승리의 소식,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희들은 오직 그 가지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가족이, 혹은 저희들의 친구가, 혹은 저희들이 모르는 저희들이 알게 된 집사님이, 혹은 어떤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음을 인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으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반문을 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 그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전혀 모른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출생지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 있던 장소,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나사렛까지는 이 빌립과 가나와 나사렛은 한 14km 정도의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천천히 뛰어가면 혹은 걸어가면은 한두 시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사실 작은 촌구석입니다. 이 산지에 있는 촌구석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억세고 그런 촌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상업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그 군인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그들이 위험한 좀 그런 사람이었는지, 거친 문화가 있었는지 좀 상상으로 해보면, 그 당시의 군대는 대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상대방에 가서 찌르고 그를 칼로 베어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좀 잔인한 그런 전쟁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군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문화가 또 나사렛 안에 유입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군인들, 남자들이 바글바글 모인 곳에는 매춘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듯이, 경멸하듯이, 또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겸상을 안 하는 것처럼 이들이 나사렛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무시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 또한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빌립 또한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하였을 때 아마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와서 보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아무리 지식으로 들어도, 말을 보아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영어의 말 중에 picture is worth 1,000 words. 아무리 1000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사진을 하나를 보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 사진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 실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빌립은 전했고, 나다나엘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확인을 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는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아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아가 나를 이끌고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본성은 자꾸만 이 몸을, 이 육신을, 생각을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이 고정관념, 편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훈 집사님하고 같이 이 방송 장비를 다루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컴퓨터에 이 USB 포트에 한 4개, 5개 정도의 포트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여기 꽂아야 되고 이 장비는 여기 꽂고 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꽂으면은 안 된대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컴퓨터가 2025년에 이 USB를 여기다 꽂으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안 됩니다. 진짜로 그 말대로 그렇게 꽂으면은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그 말을 따라서 합니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멀티탭, 저 TV 전원을 꼽고 또 수신기, 저희 이 카메라 수신기에 전원을 꽂으면은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멀티탭에서 전원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꼽고 얘는 뽑아서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전 이거는 과학적도 아니고 논리적도 아니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진짜로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참 이게 마치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TV 그 커다란 플라스틱 같은 TV 갑자기 지직 했을 때 팡팡팡 때리면은 갑자기 정신이 훅 차리고서는 선명하게 나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 자신의 이 편견 때문에, 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 나는 가서 확인하지 않을 거야, 빌립이 와서 보라, 안 갑니다 했으면은 그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바로 우리의 생각, 이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의로, 저희들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케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이 고집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복음이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감사함으로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저희들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감사함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호 전도사님께서 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나의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에 있는 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들의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궁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괴는 아직 그 휘장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신만 이 성전 안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처음 얘기합니다. 좋을 대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실 것을, 건축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이미 계획이,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임하며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 또한 무너집니다. 이 예언, 그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알았던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다시 재해석합니다. 아,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러면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이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알았던 나다나엘, 그의 고백이 바로 4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사무엘하 저희들이 읽었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군요. 또한 다윗의 씨로 오시느니 바로 그가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는군요. 바로 예수님,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라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반응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면 생각이 나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맞다 베드로야, 너가 이를 알게 하니는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내게 복이 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나다나엘의 고백,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큰 일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다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장에, 바로 그 전에 나다나엘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하셨으면은, 그 나다나엘을 보는 그 말씀이 얼마나 흡족하셨으면은. 이처럼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이 성전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 성전 대청소를 하는 이 모습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니 그 열심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쓸고 닦고, 특별히 이 화장실 청소를 맡았던 우리 최연희 집사님께서는
이 바켓에 물을 채워가지고 확 던지면서 이 벽과 모든 이 변기와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바켓을 던지면서 이 물로 닦았습니다. 근데 바켓을 던지면은 이 물이 쫙 퍼지지만 땅바닥에 다 떨어지면서 바지에 탁 튑니다. 그래서 이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집사님 바지가 젖어서 어떻게 하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집사님께서는 괜찮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엌에 있는 그 때를 하나하나 다 닦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의 때가 벗겨지는 것도 보면서 너무 기쁜데, 이제는 저희들의 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바로 그 안에는 속임수가 없는 자,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자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서 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속이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천사를 만나고 씨름 가운데 환골뼈를 치며 그의 모든 간사했던 마음, 먼저 자기보다 앞세워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은 그 뒤에 빠져 있었던 그 간사한 마음을 치십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는 마음이 깨끗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시편 32편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면 저희들의 입술이 변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서는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나오는 간증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자, 진정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한 자는 삶의 패턴이, 내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해서 뭐하냐,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금지어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단어들을 금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말일 뿐인데 그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로 보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긍정적인 말로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이 딜라이트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아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시작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 동아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아리 가운데 내일 토요일 날 또 홈리스 하러 나가는데 10명이 넘는 이 두 자리 숫자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데이케어 퍼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신다. 이 베일의 지역을 살리신다. 5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그러한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세워주는 말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또한 공동체에서도 이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서로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한 살리는 말을 통해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 같은 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금요일 이 예배에 나온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레마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나와왔습니다. 소망하며 나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저 길로 다 떠납니다. 이 금요일이라는 시간에 불금이라고 하며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앞에 주어진 이 3차원의 세상을 넘어서 4차원의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어떻게 저와 같은 자에게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알게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그 형 에서의 복을 다 빼앗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도망칩니다. 바로 하란에 있는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와중에 이 밤에 해가 지고 길가에 누워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꿈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나 땅에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며 베델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내 자손, 이것은 2인칭, 이 히브리 언어로 2인칭 남성 단수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을, 바로 그 하나의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만천하에 모두에게 드러나는 바로 그 시작의 시점 가운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 남성들이 흔히 햇빛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또 쉼을 얻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마 나다나엘 그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알았다. 나다나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가 이 말씀을 그가 지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지나왔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니 레마의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체험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 그 집안을 책임지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이 베데스가 묵가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자, 그를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분, 질병을 치유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병이여, 이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바다 위를 걸으시며 이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그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며 인생의 밑자락,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믿었을 때에, 더 이상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표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이 지상, 이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그 언약,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이 베델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집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성년이 되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When heaven invades earth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열린 하늘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저희들은 그 결승선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입니다. 그러나 이제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 남성교구 주간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5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남성분들의 어깨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머리로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과 다 각자 다른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남성들,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는 개인, 내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공동체가, 나와 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 남성들 다 나아가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 이 옆에 소 예배당 다들 아시겠지만 이 페인트 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색깔 새벽 예배 나오면은 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이 페인트 냄새 나지 않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 페인트 칠한 이 깨끗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보면은 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과도 나누고 은혜의 시간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이 선포되어질 5가지의 주제, 질서, 권위, 책임, 충성, 헌신이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닫혀있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식은 늘어가지만 어쩌면 저희들의 신앙은 혹시 5년, 10년 혹은 20년 전에 그 신앙에 정체되어서 그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그 깊이가 깊습니다. 파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너무 높아서 측량할 수가 없고 너무 넓어서 저희들이 감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깊이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설교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평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준비하여도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깊고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다 파헤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레마로 오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과 또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